행복한 시일입니다. 해피 사bat. 해피 사bat. 시간이 참 빠르지요. 벌써 새해가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늘 안식일마다 참석하시는 우리 최현정 사장님은 참석을 못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네? 손님 오셔서요? 네. 계속 계시다 보니 또 안 계시고 못 뵈니까 좀 허전한 감이 되는데, 주중에는 우리가 좀 연락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좀 하셔서 또 다음 주에는 뵐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드릴 말씀은, 올해는 저희가 교회에서 달력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한국에서 우리 서정환 학교와 또 지금 현재 한국상립고등학교에서 봉사대가 와 있는데, 불로학교에서 지금 봉사대를 오늘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상립교회 달력하고 이렇게 치조선에 하여튼 섞어가지고 우리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께서 한 곳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확실히 알지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안식일 새해 첫해, 올해 2026년도 우리 까가얀 한인교회에 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보이십니까? 작게 써놨는데도 역시 여러분은 영화를 보시니까 작은 글씨도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것이 우리 한 해 동안의 표입니다. 교과 공부가 아니고 안식일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왔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변화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에는 변화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 나타나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원들에서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모든 이스라엘식 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이 까가얀 대원 한인교회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그런즉 까가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요? 확실히 알지니. 한국말로 이렇게 알지니라고 해가지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금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 명사로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어떤 사람은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조직체의 구성원들은 정확히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뒤에 어떤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시편 100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주라고 표현해요. 신약에서는 이 신약에 주라고 하는 원어가 쿠리오스입니다. 쿠리오스. 근데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주가 하나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신성의 소유자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모습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말씀 속에 깊이 젖어들지 않고서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한국에서는 뭐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학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문제들이 계속 예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또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토론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결코 기울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확실히 알기만 한다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언제나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아까 우리 안교장을 하셨던 한 장로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쉬운 문제지만 어려운 질문이다 라고 하셨죠?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우리의 경험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31절 3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즐겨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려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해야만 된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리하면 나는 어찌해야만 되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 이 말씀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나니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찔린다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 양심이 찔리니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고백을 하니,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 해야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무엇하고요? 무엇하고요? 회개하여.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성경을요 대충 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관용적인 마음을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성령을 깨닫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말씀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펴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주 겸손한 겸비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요,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중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찌해야 할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이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해봐라, 내가 들어는 준다, 그러나 결코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도 수없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입니다. 인터넷에 한 기사를 읽고 참 창피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해봅니다. 혹시 기사를 쓴 그 기자가 좀 과하게 쓴 것은 아닌가? 개신교의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명예목사로서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제는 은퇴를 하고 내 아들인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자산이 수백억이 된다 그래요. 작게는 450억에서 500억. 그러니 나는 이제 은퇴를 하였으니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아야만 하는 내 아들인 이 목사를 위해서 이 교회에서 10분의 1 정도, 한 40억만 내놔라. 그러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수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은 목사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지,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설립자로서 또 수십 년간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다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까? 그러한 의심도 들고, 또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목회자라면 어떻게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찔림을 받은 것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순간적인 찔림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꿰뚫다 이거예요. 꿰뚫다. 그것은 어떠한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잘못했으며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아는 자들은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거부할 수 없고 마치 무조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정도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올 한 해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떠한 자가 새로운 일을 또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조건이 확실히 알지 무엇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꿰뚫고 확실히 아는 자들이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 나타나는 네 번째는요, 이제 나는 뭐라고요?
무조건 적으로 사랑하며 살 거야. 평상시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요.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요, 오늘날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점점 갈수록 어떤 소리가 줄어들어요? 회개의 소리가 줄어들어요. 회개의 소리가 줄어들고, 예전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거나 여기 지금 봉사자들이 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왔다 가면 어떤 결심을 하게 돼요? 아, 정말 불우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마음에 감동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이 잠시는 바뀌지만 지속적으로 가지 못해요. 왜요? 확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에 감동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감동이 오래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확실한 마음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러면 왜 오늘날 이 회개가 점점 잃어버린 바 될 것인가? 한 세 가지의 조건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회개하는 것이 어때요? 불편해요. 우리 김장로님, 교회만 오면 자꾸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 그러면 듣기 좋겠어요?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맨날 회개하래요. 내가 무슨 그렇게 중죄입니까? 그런 것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목회자들도 부정적인 얘기, 좀 어떤 부정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살짝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들만 하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금만 들어가보면 회개하는 것이 불편해요. 두 번째는요, 회개에 대한 좌절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해보았지만 더 나은 사람, 과거에 비교해봤을 때 현재 모습이 과거보다 더 나아지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면 맨날 회개만 하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회개가 무엇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뭐하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만 되는지 그런 정확한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 뭐 그게 그거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없고 안 한다고 더 나빠지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기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누구요?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김목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확실히 알지 못할 때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방에서만 있어 보이는 척하는, 교인인 척하는 그러한 하나의 무리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끝났습니까 이제? 제가 고백을 합니다. 맞아요.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That's it.
정도면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간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실 지금도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받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 자가 아닌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실히 아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확실치 아니할 때는 하는 질문이 본문에도 나왔지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큰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인정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신앙생활을 제가 잘못했다고 되뇌는 것, 그것도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줄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사실 회개는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잘못을 여러 개 지워버리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밑거름으로 해서 회개는 뭐하는 것이라고요?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때 그 자는 똑같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할 가능성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점점 더 줄다 보면 언젠가는 깨끗해지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리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라고요? 죄라고요. 그 죄가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결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써오는 그러한 서적, 그것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와이프니 뭐라고 언급을 하였는지 교회 중을 읽으라.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말씀을 읽는 대로 그들의 성경에 애착을 가지마. 그리고 성경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그들의 비판을 중단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인간의 생각이 흔들거려서 왜 그렇게만 이해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simple person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뭐라 그랬죠? 정당성 여부에 관한 그대들의 무엇을 중단하고요? 비판을 중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고 오히려 순종하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그게 아니에요. 깨달은 바 말씀 속에서 확실한 마음을 갖고 온전한 순종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제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그러한 확실한 마음이 드는 성도들을 어떻게
그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그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나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그 온전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는 봉사의 일을 할 때에 즐겨해나가고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는 자는요, 안 하는 것보다 좋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봉사일을 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 유쾌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마음으로 즐거이 일할 수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깨닫는 자예요. 이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신뢰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할 때는 우리가 별거리 선다하고 그랬어요.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언습해 온다 할지라도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셔서 깨닫고 확실히 이해가 될 때에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형통할 것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까가야 한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신앙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조직입니까?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온다운 분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확실히 들 때에는 우리 까가야 한인 교회 속에 속하여 있는 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가야 한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요. 까가야 한인 교회는 사랑의 소중함을 깊이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정말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특별히 우리 두 장로님의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는 이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 그 이상의 단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는 이 두 분 장로님들의 행하시는 모습은 정말 어떤 내가 조건적인 것이 결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런 봉사를 하면 어떤 수익을 좀 얻어요. 전혀 없습니다. 무한정 들어가기만 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도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면 뭡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 까가야 한인교회의 조직체는 이 퀀티티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까가야 한인교회 꼭 붙여서 읽으세요. 시작.
아가야 하니교회는 평생 함께할 것처럼 착각하고 다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있을 때 서로 더 잘하기를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됩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평생 뭐 이렇게 가져갈 것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저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그래 네가 좋은 일을 하면서 주시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셨을 때 우리는 후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 다른 우리가 보라 세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표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행하는 일, 그 일 자체가 세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ehold, behold, I will do 뭐라고요? New things. 새로운 일을 내가 할 것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이 한 해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도 올 한 해 시기를 통하여 위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회가 되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에게는 참 기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헌신 봉사할 때에 우리가 얼마 전에 침례식을 했죠. 여기 보니까 두 자매가 새로 거듭나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뭐라고요? 새로운 것이 무엇이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확실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바로 영혼의 결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이제 백지가 우리 앞에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어떤 그림을 어떤 내용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올 연말에 그 그림을 바라볼 때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